성처 성주이며 차조 통시더라. 서처덕중한예 입처가 캐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풀불상하옵니다. 한심민명하소서. 금일의 시간을 빌어 어제 사가어로 조사선 사가어로 백장어로 행록 제1편을 백장회선사가 깨닫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의해서 오늘은 백장어록 행록 제2편 깨달음의 정명이다 하는 것을 연속으로 어제 것을 생각을 좀 떠올려서 함께 들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음 날 마조 스님께서 법당에 올라왔다. 대중이 모이자마자 스님께서 나와서 법석을 말아버렸더니 마조 스님은 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마조 스님께서 방장실로 가시자 회선사가 따라가자 마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전에 말도 끝내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벼랑간 자리를 말아버렸느냐. 어제 스님께 코를 비틀려 아파서였습니다. 그래, 그대는 어제 어느 곳에 마음을 두었느냐? 코가 오늘은 더 이상 아프질 않습니다. 그러자 마조 스님이 그대는 어제 일을 깊이 밝혔구나. 스님께서는 절하고 물러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여 이 원문이 없어서 읽기가 거가신 분들은 원호 스님이라는 다음 카페에 불교 카페가 있습니다. 약 19년 전 2004년도에 개설한 저희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원문과 해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백장어록과 백장광설이라는 부분을 나누어서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을 열면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본문 내용이 다 있고
해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자로 쓰는 것 해석하는 거하고 이렇게 소리로 전달하고 형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 그때 15년 전에 이 백장어록을 설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약 25년의 이 일성법을 설하러 다니면서 그 많은 견문각지들이 또 눈에 들어왔고 그것들이 서로가 상호상적하여 지금의 설법과는 성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원래 이 백장선사같이 성교, 성과 교를 회통시켜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다 불교 경문에 있는 얘기죠. 이렇게 법화경의 개송이나 열반경의 개송을 서두로 여러분들에게 안심면명하시라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나 또 제가 여러 부처님들에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사님들의 불불상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은 전혀 좀 다른 방향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다음 카페, 불교 카페 그냥 원오스님 이렇게만 치시면 검색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게시판을 바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게시판 안에 백장록이라는 게시판을 열면은 이 대목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정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깨달음이 어제 뭘 깨달았다 했습니까? 뭐 울고 웃고 깨닫기 전에는 웃었고 울고 그걸 마조 스님이 다시 정명을 쓰기 주니까 마음에 체득된 그것이 신실여상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득해서 마음껏 웃었다라는 대목이 깨달음의 대목이 있듯이 오늘은 그것을 그럼 깨달아서 뭐 할 것이냐 예, 깨달으면은 반야지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뒤집어진 세상을 다시 뒤집어서 바로놓고 보면은 길 하나가 세계 지구 모든 길과 연결되듯이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은 불이 들어오듯 저 전기불이 밝아지듯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혜 반야와 깨달음은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와 같은 도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모든 것은 그대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의심하면은 귀신굴에서 헤매게 된다는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같이
스스로 체득되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단계에 있었다. 그것을 정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이나 시비나 분별이나 간택이나 모든 것이 내 실체 없는 듣고 보고 한 많은 견문각지와 아르마리로 세상을 보았고 내 앞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내려놓는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번뇌라고 하는 그 함장식에 있는 지식과 상식과 이론과 법칙과 사상과 모든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바로진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것이 반야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깨달음으로서 끝난다고요? 그럼 뭐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그 깨달은 스님들 많잖아요. 많지 않고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뭘 합니까? 지와 작양을 만들죠. 만들어서 그 굴에 눌러 앉아서 이제 또 귀신 노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반야지혜를 쓰니까 남을 더 잘 속이고 얼마든지 자기의 주의와 아와 소를 마음대로 세워서 자기가 부처짓을 하는 걸로 남들에게 심었어. 선이다 악이라는 분별을 다 내려놓고도 다시 주서 서는 것이 참 너무나 많았더라. 그래서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써서 모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대로를 알았을 뿐이고 그대로를 깨쳐서 그대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그것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럼 진리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진리를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무위법, 내가 무위법을 써라 하지만 뭐 어떻게 쓰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반야지혜가 있는 분은 무위법을 참 잘 씁니다. 그걸 쓰는 게 첫째는 뭐냐? 허공이에요. 택면입니다. 취하지 않는다는 거. 뭘 욕심 부리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는 거. 비택면. 뭐 가진다 안 가진다 이런데도 마음까지 두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또 해도 함이 없음이 부동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부동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그렇죠. 뭐 답이 하나 그 돌을 두드리고 뽑아서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으면 그것이 탑이다 하고 그건 돌입니다. 그냥 돌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느 선사들이 얘기를 했죠. 잘 돼 있는 탑을 왜 너가 좁고 다듬어서 훼손시켜 놓고 그것을 탑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하듯이 자연 그대로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욕심에 맞게끔 다듬고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 여상은 본래 면목이 그대로 우리가 진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내 몸과 마음이 서고 육경을 향해서 6가지 행위를 하는 18개와도 아무 관계없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뭐다 만들어서 붙여다, 이 글이다, 문장이다, 문구다, 조사성이라는 이 형식을 만들어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 몰라도 그대로고 알아도 그대로. 그렇지만 좀 여기에 맞춰서 내 머리에 혼란한 혼침을 바라보자. 바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없는 거지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3의 광명, 빛,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반야지혜다. 여러분들 반야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문제죠. 자, 그러면 회선사가 이 문단에서 드러내고 있는 쓰임,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옛날 상당법문이라서 종사가 되면은 이 단을 만듭니다. 단. 그럼 마조스님이 항상 얘기했죠. 마조스님이 시비와 분별과 단상이 없으면 붙여라. 근데 단상이 없어야 붙였는데 어째서 상당법문을 한다면서 마조선사가 앉아있는 자리는 높고, 예, 또 우리가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자리는 낮으냐. 그리고 거기서는 이게 불평등하다. 쉽게 생각해서 나도 이제 깨달아서 법문종사가 되었고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실히 투철을 했는데 마저로는 이 한 물건이 왜 앞에 거기 앉아있느냐 이게요. 높은 데 앉아있느냐. 절대평경 경지에서 보면 마조 그대로가 마조고 벽장 나가 그대로 벽장인데 근데 왜 이렇게 상대성으로 볼 때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자리에 앉자마자 상당법문을 하려는 순간에 앞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싹 걷어버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차별상을 벗어난 절대 경계에 있는 나도 이제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조스님은 어쩝니까? 내 이놈이 무슨 짓이냐 이거 지금 어필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마조가 누구입니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속으로는 흐뭇하고, 아, 이제 제대로 주인공 역할을 회가 하는구나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장실 본래 면목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은 제자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뭐 이걸로 끝나도 되겠지만 회 선사가 다른 우리가 인이예지 뭐 애라고나 할까요? 그 스승을 끌어내리 놓고 그냥 있기는 뭔가 그 도리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방장실로 자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턱 들어가니 마조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벼랑간 자리를 그렇게 걷어버리는가 이러면서 농청을 떠는 거죠. 전혀 도리에 안 맞는 말을 지금 마조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구죠, 초구. 선사가 말을 던질 때는 의심덩어리를 던진다. 도리에 맞는 말을 절대 안 해요. 도리가 맞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 보면 세상을 모두 의심덩어리로 보거든요. 그리고 남을 믿지 못합니다. 상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고집과 불통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강아지한테 빽딱이 하나를 던지듯이 인문을 스스로 만들게 던지는 말입니다. 이 말. 초구라 하죠. 그 삼구가 이제 초구, 중구, 마루구.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어문을 만들고 어문을 죽이고 깨달을 기회를 주는 마루구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선사들이 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성기 방편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칼날처럼 날카롭고 번개불처럼 빠르게 그것을 신출기문하게 잘도 쓰고 있기 때문에 성기 방편이 번개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던져준 빽딱이에 회선사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법회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를 말아봐서 좀 하고 보니까 좀 그러네 이렇게 우리 일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대화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빽딱이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던져주는 빽딱이를 아이고 얼씨구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법을 구하러 저한테 온다면 제가 빽딱이를 하나 던지면 그걸 덥석 말아들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이미 빽딱이를 물어버립니다. 그럼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여정선이 그 던지는 말에 현혹돼서 붙어버렸다. 이 무엇인고? 이 먹고 소소영영 차가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정말, 야, 막, 정말
그러니까 또 다른 빽다귀를 던집니다. 또. 어제 스님께 코를 비틀려 아팠어였습니다. 그 기억이 잘 안 가고 하니까 그걸 내가 오늘 그 사람들이 자기 가진 막혔던 것을 한이라 그러죠. 한. 그게 우리가 한민족이다 할 때 한. 원체 맺힌 한이 많아서 평생 내 뭐 국가다운 국가도 못 만들고 맨날 변방의 소국으로 그냥 공양이나 바치는 이런 나라로 살아온 우리의 그 역사가 사실상 한스러운 역사고, 예, 그래서 담배라는 지금은 담배라고 하지만 저건 거의 일제시대에 말이 바뀌어서 그 담배가 됐지만 원래 한초였습니다. 한초. 그 특히나 2500년 동안에 여자들은 그 하나의 남자 옷이나 되는 안방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남녀 칠시 부동석이고, 그리고 뭐 시집 가락하면 가는 거고 장가 가락하면 가는 거지, 제가 뭐 가고 싶다고 가고 하는 거 이런 아무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그 전부 다 인간들이 그 종속된 차별적 경계가 엄청나게 심했던 시절을 우리는 왕권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석기 안에는 그 한스러움을 풀어보자는 강력한 자기적인 석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제 내 코를 비틀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게 고맙다는 말인데, 그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가 비틀으니까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도 스님이 다시 또 두 번째 물음을 던져봅니다. 안 걸리고 내가 과거심을 썼다고 치도 그 빅다고 아니라 다른 빅다고로 칼을 내니, 칼을 내가 탁 빼더니 창을 탁 빼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는 어느 곳에 마음을 두었느냐, 그건 뭘 묻느냐 하면은, 내가 코를 비틀릴 때 아야 하면서 뭔가 촉에서 경계가 변하는 것을 감독해서 내가 스스로 체단을 했으면 이거다 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게 깨달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와서 다리를 보고 들어와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시작한 이제 왜 우냐 하니까, 부모가 죽었냐, 아니 뭐 어디가 아프냐, 아니 왜 우냐 이렇게. 마조 스님이 내 코를 비틀었는데 이것이 뭐가 할 듯 모를 듯 내가 이 사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지금 이 삼구를 헤매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자가 그럼 저 마수 스님한테 이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물어봐주라, 이렇게 해서 가서 시자가 물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건데 뭐 내한테 물어, 이렇게 하니까 와서 백향선 뭐 그랬죠. 자네가 다 안다는데 뭘 스님한테 물으라 캔다 뭐 하더라. 이렇게 그때서 그래 그러면 이거 인정 아니야, 인정. 그것도 증명이죠. 그렇게 해주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대로
체득돼버린, 체달돼버린.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뭐 깨달음이 어떤 그게 믿어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믿는 순간에 부처를 이루보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 믿는 순간에 깨달았고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지 뭐 새로운 물건이 있어서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있었냐 하는 말은 그대 마음을 실제로 뭐로 마음이라느냐. 마음은 내가 심적불허라고 맨날 하니까 마음이 부처라 하지만 그 마음의 실체를 몰랐지 않냐. 그런데 내가 코를 삐뜨는 그 순간에 반사적으로 회광반조하는 그 힘에 의하여 아야! 나는 원음을 원성실성을 써버렸다. 그 서고 싶어 쓴 것도 아니고 뭐 직관적으로 반조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거든요. 모든 것이 깨달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자네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없었죠. 그 직관으로 회광반조되는 그 찰나의 순간은 마음이 붙을 자리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무심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사라질 뿐. 마음이 사라지는 게 또 뭡니까? 보통 여러분들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기절을 해본다든가 마음이 사라질 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머리를 받쳤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든가 전혀 나의 관념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을 팍 들었을 때 순식간에 기절을 해버려요. 마음이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흔들고 막 깨우고 물을 뿌리고 뭐 인공호흡 시키고 난리를 치면은 푹 하고 할 때 그 마음이 돌아왔다. 정신 차렸다 이래잖아요. 그게 마음이라고 그러면 퍼뜩 잘 안다면 정신이 나오면 돼요. 정신이 돌아왔다. 그 정신이 원래 있어서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은 정신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전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현재심을 씁니다. 이제 현재심이 뭐냐? 코가 오늘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을 쓴 겁니다. 누가? 회선사가. 그러니까 마조가 맨날 번뇌심을 일으켜서 번뇌심에서 찾아서 망상만 부리던 이것이 순간적으로 찰나간에 깨달아 뒤집어져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를 죽이려 했는데 처음에 어문덩을 던졌는데도 안 걸리고 목을 조르려 했는데도 안 걸리고 그러니 어쩔 겁니까? 나름대로 다 깨달았고 주인공으로서 지금 여기를 확실히 투철하는
참 사람이 태어난 거죠. 네? 어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지 못하고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이라 다 돌아가고 하다가 그 나이가 좀 들고 해가지고 도요지 가서 뒷골목으로 어디로 안 해보는 게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냥 해서 돈 좀 벌 거라고 그렇게 뭐 하둥바둥 하다가 이것저것 다 털어먹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털털 내려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귀향이라 하죠, 귀향. 귀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한마음 돌린 거거든요. 그 회양 반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아, 이게 되는 게 내가 아무리 할 때 봐도 그 하는 게 없다. 내 본전만 하고 입에 풀칠만 했다. 그런데 이제 아유 하지 말고 그래도 뭐 아버지 엄마가 저 촌에 아직 살아있고 하니까 저랬냐 뭐 내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본래 면목으로 가자 해서 한마음 돌리가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도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다 하면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하냐. 그리고 뭐 아버지한 공경할 줄 알고 엄마 사랑할 줄 알고 아주 그냥 뭐 사람 짓도 하기도 알고 옆집 사람이랑 뭐 있으면 나누어 먹고 같이 그냥 그 배웠던 기타나 뭐 퉁수나 뭐나 하나 들고 와서 같이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풍류도 즐기고 그렇게 노랫가락도 읊으면서 살아갈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어느 집 아들 그 사람은 사람 됐더라. 바로 이겁니다. 부처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노인들이 구시대 사람이라고요. 모든 반야지에는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그 사람만의 체달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그대들은 대가리 돌아가는 대로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만 치우고 돈과 명예와 욕구를 채우는데 머리를 쓰기 때문에 돌리도 태양이 돌아서 원자력이 돼서 저 빛을 발하듯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러다가 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제 일을 깊이 밝혔구나. 그래 이제 일 마쳤다.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잘 이제 부처행을 본분 정사로서 당당한 장수가 되었어. 자, 저 많은 우리 선생들을 이끌고 진리를 향해서 돌진 하면서 참 크게 정말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 남성도 제자를 여러 명 두었습니다만은 다 그냥 뭐 복닥치고 여보라면 돈 잘 생기니까 참 뭐 그걸로 해가 가버리지. 내 이거 일성법문 듣고 앉아서 이거 하려고 하면 밥 비려 먹는 거예요. 정말 밥 비려 먹는 거 맞거든. 괜히 탁발이 있으면은 나 같은 남성은 나가서 밥만 얻어먹으면은 뭐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되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법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슬퍼했어? 이렇게 흐른 대장부 같은 참 사람을 무위진이라고 임재선사는 말을 했죠. 그러니 무위진인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백장회선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하고 물러났다. 이걸로서 이 단락은 어떻게 백장회선사가 마조스님한테 깨달았어? 증명을 받고 수자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장보살이 저 지옥 앞에 서서 자기의 그 복락으로 모든 무간지옥이 있던 영가들을 극락정토로 일거에 이고등락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공덕을 지으면은 나뿐 아니고 모든 일가 친척이고 가족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고 등락하는 겁니다. 이고 등락도 그러고 보니 또 한자네요. 고통을 여의고 등락 즐거움을 얻는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해서 지옥에서 극락으로 이것을 우리는 해주는 것이 천도입니다. 내가 줄쳐놓고 구다는 게 천도가 아니고 자기 공덕을 성기방편으로 바꾸어서 고통받는 저 중생들을 이고등락시켜서 피안의 길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배사공이 되어서 임재선사는 항상 자기를 배사공이랍니다. 그게 뭐냐? 이 죽은 차안이다. 너가 그냥 화택 중생이야. 그러니까 이 화택 중생에 이거 살지 말고 빨리 너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 본래 면목을 회복하여 자성을 회복하여 영심을 공심을 회복하여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대로인데 전부 그대로 약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가 되면은 차안이 그 자리 그대로가 피안으로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체와 용의 도리로 설명하는 것은 체는 그대로죠. 뭐 있다 없다 이 구애 안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말 모든 글은 다 글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과 말을 여러분들한테서 한번 빼보세요. 어떻게 행동해지는지. 그것이 이대로가 말이요 저대로가 글입니다. 이걸 명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교는 명색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색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체만 남습니다.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럼 없는 게 생겼느냐? 아니야. 원래 그대로였다.
우리가 깨달아서 깨닫는다?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다가 뭐 한마디 붙인다면 있는 그대로가 되겠지만 이것이 내 책제목 같이 완전한 자유다. 자유, 우리는 억압된 모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국가가 민족과 뭐가 좋다, 가족이다 모두 알고 보면 나를 눌리고 있는 인연줄들이 전부 짐입니다. 나한테는 짐이 맞아요.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극락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았어. 즐거움의 최극에 달하는 것을 극락이라는 한자로 만들어서 쓸 뿐이지, 극락은 여기에 있어. 여기.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뭐가 없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있다 없다라는 차별이 또 명식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명식을 빼어버린 본 참 나, 참 사람, 참 인. 이 백장회선사가 말하는 것은 인적불입니다. 인적불을 어떻게 행하고 사람이 부처짓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불하소서.